우리 종말론 계속 보고 있죠. 조증신학 시간에 우리 네 번째 말탄자에 대해서 말과 그 위에 말탄자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까지 봤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창백한 말과 그 위에 탄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내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랐더라. 그리고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칼로 굶주림으로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 죽이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참 무시무시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흰 말탄자를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등장해서 정벌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붉은 말탄자로서 큰 칼이 주어져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긴 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이 네 번째 말을 통해서, 말과 그 위에 탄자를 통해서요, 이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거든요. 계속해서 늘고 있죠. 제가 이제 한 2000년도 초반, 1900년도 후반때만 해도 60억 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쯤엔 70억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이제 80억 명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뭐 줄어들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80억 명의 4분의 1이면 20억 명이 죽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20억 명이 죽은 사례는 없죠. 단 한 번 노아의 홍수 때 인류의 대부분이 이제 몰살 당했을 때를 빼고는요, 인류 20억 명이 죽는 그 짧은 기간에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대적인 사륙이 예고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요, 사망, 지옥 이 부분이 일반 그 글씨체, 명조체가 아닌 도둠체로 되어 있죠. 사망, 지옥. 우리나라는요, 대소문자가 없습니다. 로마자에는 대소문자가 있죠. 그래서 영어든 불어든 독일어든 아니면 이태리어든 스페인어든 대소문자 구분이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강조를 하거나 이렇게 구분을 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대문자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신성 또는 마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강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사망, death가 대문자로 돼 있고요. 지옥, hell 이것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사망은요, 소문자로 돼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 위에 앉은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라고 돼 있잖아요. 대문자 death인데요. 여기서 일반체의 사망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의 사망은, 도둠체로 된 사망은 이것이 특수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히 대문자로 강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반석 있죠, rock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바위랑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 바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반석으로 대문자로 쓰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도둠체, 한국말로는 도둠체, 그리고 영어로는 대문자를 부여를 할 때는 신성 또는 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거의 99%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과 관련됐을 때 대문자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치면 신성과 마귀와 관련된 것까지 치면 100%예요. 저희가 이걸 일일이 제가 번역할 때 저를 돕는 그 분들이랑 함께 이걸 일일이 다 찾아서 이 엑셀표에 넣어가지고 검사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 하나님을 나타내든 마귀를 나타내든 또는 그것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든 둘 중 하나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할 때 대문자를 했고, 이것이 사실 원어보다 더 나은 점이에요. 원어 성경은요, 성경은 또 아니죠. 원어로는 성경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어 필사본들에서는요,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일단 히브리어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지만 모든 헬라어 필사본들은 대문자 필사본이든 소문자 필사본이든 둘 중 하나로만 일괄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대소문자 구분을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쓰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성경 그대로 읽어봐도 이것은 그냥 사망이나 그냥 지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백한 말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그 위에 앉은 자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망이 어떻게 창백한 말 한 마리 위에 앉아서 그걸 탈 수 있겠습니까? 의인화된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옥도 아주 특별한 의미로서의 지옥, 의인화된 지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이제 하나씩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또 악한 존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인과 관련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실 때도 나의 분노의 막대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해악의 천사들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해악의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은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거짓말하는 영으로 보내실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탄도 도구로 보내시거나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령들도. 네. 그래서 죽음과 관련해서 이 죽음의 권능이 위임된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된 인물이거든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로 그분께서도 예수님이죠.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일반적인 죽음이죠. 여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누가 죽음의 권능을 가졌는가?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마귀가 죽음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허락하신 권능이에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누구에게 위임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물의 천사도 나옵니다. 물에 대한 권능을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죽음의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잖아요.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사탄은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에 걷어가는 거지만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죠. 다 죽으니까. 사탄에게는 일단 패배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고 나중에 이 죽었던 몸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이 승리 속에 삼켜지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에 있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요. 심지어 5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숫자에 대한 수비학에 대해서 또는 숫자에 대해서 배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못자국이 5개였죠. 그리고 그 5번째 갈비뼈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게 죽을 때 찔렸던 갈비뼈입니다. 자,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인데 지역교회 내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때 육신을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속했을 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서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공개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죠. 이 고린도전서 5장이 징계와 관련된 문맥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이 지역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추례를 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도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시편에 있어요. 근데 그 시편이 메시아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유다 이스카리ot과 관련된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것만 기도를 하겠죠, 대부분. 그런데 기도가 엄청난 무기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슬람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 세력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저주를 위한 기도 또는 심판을 위한 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인데 그것은 정말 그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위선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것을 바라신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사람 사랑하니까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동시에 심판을 위한 기도를 어떤 특정한 악인을 위해서 심판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목적은 육신의 멸망은 하나님께 사탄이 육신을 칠 수 있도록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지만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영이 그런 태도나 간증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육체적인 징계를 받더라도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기도가 그만큼 무서운 무기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멸망을 위해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사탄에게 넘겨준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권능은 사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죽음의 천사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때 보면 첫 태생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죠. 그때 죽음의 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천사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뭐라고 했죠? 현현이란 뜻이죠. 나타남이란 뜻이죠. 죽음이 인격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없는 구렁의 천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천사의 기본 의미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주님께서 나타났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할 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왜냐하면 사탄이 생명을 거둬갈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놔야 사탄이 욥이 사탄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었어요, 사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로 쳤죠. 사탄에게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장에 봤더니 그의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다 뺏겼을 때도 사탄이 관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마귀가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죽거나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초를 하거나 심판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마귀에게 그걸 하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강조하실 때 하신 말이에요.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들이 마귀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자, 여기서 나오는 것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지옥이 열렸는데 지옥에서 나오는 괴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것들에게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다. 이 끝없는 구렁이라는 이 장소가 지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옥이 쉽게 말하면 현현한 거예요. 지옥 현현이에요. 아까 전에 지옥이 대문자로 돼 있었죠. 의인화로 돼 있었잖아요. 사람처럼 의인화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옥이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의인화로 불리는 이 자인데 이 자가 왕이다. 이 지옥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는 아폴리온이라 이란 그의 이름이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바돈, 아폴리온, 이거는 히브리어, 이거는 헬라어죠. 둘 다 뜻은 파멸입니다. 파멸.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사탄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즉, 이 아폴리온, 파멸, 멸망시키는 자, 아바돈, 이 또 지옥의 왕이라고 불리는 지옥의 현현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탄과 이 사탄의 현현체인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우리가 자주 봤지만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적그리스도를 죄의 사람이라고도 불리고 곧 파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파멸의 아들이라는 칭호 자체가 현현과 관련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열등한 피조된 신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두 다른 인격체잖아요. 두 다른 대상이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게 아들이잖아요. 분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분신아 이렇게 옛날 분들이 내 분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을. 그런데 이제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파멸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멸이라고 아까 아폴리온, 아바돈이라 불리는 지옥의 왕이 있죠. 그런데 이 파멸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파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육화한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그 짐승, 그쵸?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짐승이 돌아갈 곳은 파멸이고 이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이다. 미래에 올라와서 파멸로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파멸로 들어갈 것인데 현재 없는데도 여전히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적그리스도로서 유다 이스카리ot과 관련이 있다 했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은 과거에 있었지만 자사람으로서 죽었고 그래서 현재는 이 땅에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처소로 끝없는 구렁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 처소예요. 자기 자신의 처소예요. 자기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 왕이니까. 그런데 미래에 다시 올라와서 파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린 존재가 적그리스도와 파멸의 유다 이스카리ot 두 명에게만 부여된 이름이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12제자 중에 파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 이스카리ot에게만 파멸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이명이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오 죽었을 때 사도직에서 떨어졌고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지옥을 자기 자신의 처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된 적이 없어요. 지옥에 원래부터 자기 자신의 처소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다 이스카리오는 달랐다. 그래서 좀 독특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구렁의 천사가 이제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 파멸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의 이 육화한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자, 그러면 죽음과 지옥이 의인화로 표현된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현현이에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현현이고 지옥의 현현이자 사망의 현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망이 사람들을 죽일 때 뭐로 죽이는지 나옵니다. 칼로 죽이고 굶주림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땅의 짐승들로 죽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량 학살을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에스겔서 14장 21절 여러 구절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네 가지 극렬한 심판들, 이런 심판들을 극렬한 심판들이라고 하는데 칼,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기근, 고약한 짐승, 그다음 역병, 이것을 보내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 네 개를 주로 쓰시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표적인 것들이 전쟁과 굶주림과 그다음에 역병으로 많이 죽죠.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고약한 짐승, 땅의 짐승들,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이것도 다룰 건데 먼저 사망, 역병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병이 사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 역병은 이제 흑사병이라고 불립니다. 흑사병. 약 2억 명을 죽였다고 이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두 한 5,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보고요. 스페인 독감 한 5천만 명 죽였다고 보이고, 에이즈가 한 3,500만 명 지금까지 죽였다라고 보고요. 에볼라 한 13,300명. 그리고 통계상으로 이제 통계는 한 2024년 4월 13일이 아마 마지막 통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상 코로나19로는 약 7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역병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망 그 자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는 거죠. 전쟁보다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봉인과 관련해서도 순차적으로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원에서 요한계시록 배울 때 배웠겠지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시간 순서로 쫙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중간중간 있지만은 같은 시간대를 네 가지 다른 관점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마치 사복음서처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까지 다른 관점으로 4번 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 환란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을 4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역병이 아니라 봉인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호리병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나팔의 관점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관점으로 4번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시간 순서로 보면 지옥이 그 뒤를 따랐더라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9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보세요. 지금 4번째 봉인이 끝나고 5번째 봉인이 일어날 때쯤이거든요. 그때 5째 천사가 나팔을 울리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별 하나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이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에 그가 끝없는 구렁을 열자. 끝없는 구렁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지옥이 열려서 거기에 있는 생명체가 튀어나왔다. 그런 성경 구절은 명확하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진짜 대놓고 끝없는 구렁이 열려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거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거대한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이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의 혼이 어디로 갔냐면 지옥으로 간 거죠.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처럼.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다음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고요. 혼이 지옥에 있었듯이요. 요나서 2장 1절에는 지금 그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대한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지옥의 뱃속에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의 뱃속을 땅의 심장 속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땅에 대해서 배울 때 여기가 지각이다. 그러면 여기가 멘틀이다. 여기는 외핵이다. 여기는 내핵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물론 아무도 이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서 가장 뜨거운 것들이 솟구치잖아요. 화산 폭발이라든지 마그마라든지. 그래서 이 지옥이 엄청난 뜨거운 곳이 있을 것인데 이런 땅들이 열린 장면들이 성경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면은 코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반역이 일어났을 때 땅이 그녀의 입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삼켜버렸습니다. 그 코라와 함께 반역한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산채로 구렁 속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 구렁 속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지옥으로 땅이 열려고 지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기만 하면 그렇게 지옥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면 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만요. 그래서 시편 55편 15절에도 사망으로 하여금 그들을 장악하게 하라. 또 그들로 하여금 산채로 지옥 속에 내려가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던지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땅의 짐승들 얘기도 나왔지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면요.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붉은 말을 봤을 때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스스로 대적하는 모습들도 보죠. 그리고 굶주림, 기근들 관련 있죠. 역병들, 사망과 관련 있죠. 근데 이 땅의 짐승들, 아까 전에 에스겔서에서도 짐승이라고 했던 것들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지진들과 함께 표현이 됩니다. 자, 땅이 열려서 지옥이 열리면은 그냥 땅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지옥을 열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9장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우리가 상세히 지금 볼 시간은 없고요. 이제 끝없는 구렁을 열면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라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연기가 있을 것이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 위에 올라오는데 그것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의 정갈들이 가진 권능과 같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냐면 땅의 풀을 다치게 하지 말고 원래 메뚜기는 뭐를 다치게 해요? 풀 다치게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풀을 먹고 농작물 먹고 원래 메뚜기들이 육식성이긴 하지만은 농작물에 피해를 줘요. 그런데 나무도 해치지 않고 뿔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그 사람들만 다치게 한다. 이 메뚜기들은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메뚜기고요. 초자연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했죠. 이 왕이 바로 이제 아바돈, 아폴리온이라고 불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그냥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이 잠언에도 나와 있는 게요. 메뚜기들은 왕이 없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부대별로 때를 지어 그것들 모두가 나아간다. 군대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그런데 이 메뚜기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어요. 초자연적인 메뚜기고 다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메뚜기는 식물을 모조리 먹여 치우죠. 그러나 땅에 풀을 다치게 하지 않는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들은요, 생긴 것부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메뚜기의 형태들은 전투를 위해 예비된 말들 같다. 메뚜기가 말 같은 메뚜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메뚜기들은 말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해가지고 그려보자고요. 엄청 거대한 말 같은 메뚜기들이 등장하는데 머리들 위에는 금초로 보이는 왕관들 같은 것이 있었다. 왕관 쓴 메뚜기 같은 말 같은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얼굴이 끔찍합니다. 사람들의 얼굴 같아요. 아무리 메뚜기가 잘생겨도 사람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 같은 메뚜기 얼굴이. 그리고 여자들의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이 있어요. 메뚜기의 머리카락 가진 거 본 적 없으시죠? 원래 곤충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아요. 메뚜기가 아무리 커도 이빨이 사자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자 이빨이에요. 근데 철 흉갑들 같은 흉갑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이 형태의 돌연변이, 기형적인 이 형태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는 키메라라고도 부르는데 요런 이 뭐 사자의 발, 뭐 곰 팔, 뭐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춰 가지고 조합하는 그런 유전자 조작의 사실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런 가장 좋은 특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투입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유전자 조작을 위해서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하는 사람들의 목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런 지옥에서 올라온 존재들이 이런 혼합된 형태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날개 소리가 병거들 소리, 많은 말들의 병거들 소리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갈들 같은 꼬리를 갖춰서 꼬리가 전갈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의 꼬리를 안에 쏘는 침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권능은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기간까지 나옵니다. 5개월 동안. 그래서 환란 기간 중간에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지옥에서 올라온 초자연적인 이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창백한 말 위에 탄 사망이 있는데 그 뒤에는 지옥이 뒤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등장할 때는 4번째 봉인이 일어날 때고요. 자, 이때는 5번째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자, 그래서 혼종 생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기물질까지도 사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까지도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원래 곤충이잖아요, 메뚜기는. 그런데 이런 무기물질, 금 왕관들도 있고 철 흉감들도 있잖아요. 무기물질까지 결합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과학자들이 또 가지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과 이런 철제 무기들을 합치려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못들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얼굴 같았는데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영어로 man이에요. 그런데 man이 사람도 되지만 남자도 되잖아요. 얼굴은 남자인데 머리카락은 여자예요. 게이 같은 모습이죠. 온갖 이런 것까지도 혼종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굉장히 마귀적인 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각각 따로 만들었고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채소도 이 씨를 섞어서 이렇게 기르게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적인 지혜가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한 지혜지만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혼합을 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지혜인 거죠.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것에 보면 뭐 용도 나오고 반인 반수, 반인 반마, 뭐 식인 거인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전설적인 것들이 요한계시록 때는 실제로 다 나타나서 할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끔찍한 일들, 그래서 약 20억 명 정도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최초에 배웠을 때 흰 말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 사망도 적그리스도면 어떻게 된 것인가? 흰 말탄자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네 번째 말탄자에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하는 것이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적그리스도는 두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지만 죄의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멸의 아들로 등장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권력을 장악하는 죄의 사람의 형태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 사탄의 육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고 부활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사탄 그 자체가 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흰말탄자는 죄의 사람의 형태로 정치적 권력과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에 등장을 했다가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다라고 했죠. 그때 사탄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을 하든지 파멸의 아들이라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때 진짜 진정한 사망으로서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지옥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환란기, 7년 환란기의 중간이 되는 진정한 대환란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환란이 시작되면 일단 한 20억 명은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분의 1이 죽은 상태에서 또 죽습니다. 4분의 1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 한 반 이상의 인류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 있던 전쟁, 기근 이런 건 예고편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말 파멸의 아들로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드러낼 때는 이제 진정한 대환란이 펼쳐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말론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그 정체가 비유적으로 표현돼서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 네 봉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형태의 종말론과 관련된 강의를 이번 학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